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13번째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다윗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도 다윗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이어서 하겠어요.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영혼 없는 인사를 하지 말고 좀 상대가 감동이 되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울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왕과 다윗왕은 정말 비슷한 인생의 여정을 걸었지만 아주 다른 인생의 결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서 비참한 인생을 마칩니다. 잠깐은 부귀영화가 있었지만 왕이 된 것이 오히려 그의 인생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그 왕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면서 행복한 삶을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가짐을 잘못 가져요. 그래서 그의 신앙도 인생도 너무 아픔과 어두움을 많이 겪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믿음을 갖고 그의 인생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물을 먹어도 독사가 먹으면요, 뱀이 먹으면 독이 돼요.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돼요. 똑같은 물인데도 그 물을 먹고 독을 뿜어내는 사람이 있고 존재가 있고 이렇게 우유를 생산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독이 나와서 남도 해하고 자기도 해하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정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종하며 선을 행하면 자기도 유익하고 이웃도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기 소금 한 줌을 갖다가 소금이라고 그래요. 소금을 한 줌 갖다 요만한 컵에다가 이 소금을 한 줌 여기다 넣으면 이거는 그냥 아주 짠 물, 아주 쓴물처럼 짠 물이 됩니다. 농도가 엄청 강한 그런 물이 되죠. 그런데 이 소금 한 줌을 갖다가 제가 비전센터에서 이제 기도하고 운동도 하다가 더 하고 싶으면 거기서 우리 비전센터에서 조금만 가면은 인천대공원이거든요. 그럼 인천대공원에 갑니다. 거기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또 이렇게 돌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숲속을 돌고 그러기도 합니다. 저는 뭐 거의 비전센터를 돌지만 가끔 이렇게
그 인천 대공원을 갑니다. 근데 거기 갔다 그 큰 호수에다가 이 소금 한 점 넣으면 아무 염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 호수물이 짜지지도 않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컵과 같이 좁은 마음, 교만한 마음은 우리 삶의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엄청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불만하고 투정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호소와 같이 큰 마음을 가지면,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성숙함을 배우고 여유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울왕은 왕권에 집착했습니다. 재물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미움을 갖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독을 품고 다윗을 계속 해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해함을 당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울을 해할 수 있지만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자기도 승리하고 역사의 승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갖고 사울 왕처럼 이웃을 공격하고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며 살다가 스스로 망하고 심판받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윗 왕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좋은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가 도와가며 유익을 나누며 행복하게 승리롭게 살아갑니다. 오늘 혹시 우리에게 뱀과 같은 독을 만드는 마음은 없는지, 젖소와 같이 우유를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우리가 유익한 결말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물컵과 같은 그 좁은 마음을 갖고 살면 인생은 너무나 고통과 괴로움들이 깊이 오는데, 호수와 같은 큰 마음을 가지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가다듬어 보시고 여러분이 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작은 것들에게 그렇게 고통하고 괴로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을 갖고 가며 그 은혜와 행복을 나누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면 그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표현하며 삽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에 보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시편 27편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고 2절로 3절에 보면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자기의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해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그들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포위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료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태연하게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그것을 구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이 그의 절대적인 소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고 숨겨주신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도 두시고 보호하시고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고 승리하게 하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그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가를 알고 그래서 자기도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는 고백을 갖는 거예요. 그는 목동일 때도 장군일 때도 왕일 때도 그 하나님께 초점을 잃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그는 암송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해요.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들을 또 자기의 영감을 받은 말씀들을 표현하면서 시를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시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된 후에도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가 목동일 때는 들에서, 장군일 때는 전쟁터에서, 왕일 때는 그 왕궁의 그 성 안에 그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너뜨리지 말라. 이거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 찬양 영광,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 오직 한 가지. 그래서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초점도 여러분을 향하여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신 걸 깨닫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바라면 그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를 바라볼 때,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시고 바라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별의별 고난과 역경에 부딪혀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나라를 이끌어 나가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는 항상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시편이 상당수가 다 다윗이 지은 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한 거예요. 오늘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많이 소개된 곡을.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우리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렇게 다윗은 찬양한 거예요. 이 시를 갖고 여러 곡절을 넣고 찬양.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찬양하는 거 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하면 댄스해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이거는 여기 대한민국, 중국, 일본, 극동아시아에서만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만 가도 안 그러고 남미는 가니까 탱고 춤추더라고. 탱고 춤추면서 하고 뭐 아프리카 가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냥 막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감격을 느끼고 찬양을 해야 그게 은혜지. 이 하나님을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기 안에 미갈이 흉을 볼 정도로 그렇게 그냥 막 왕인데도 그렇게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찬양해요. 진심으로 예배해요. 진심으로 그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아멘. 아멘. 또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시편 19편에 쭉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이렇게 또 시험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고백하면서 마지막 그 시편 19편에서 고백하는 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를 찬양하는 이 찬양을 같이 해볼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의 대신조 반석의 대신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원하네. 정말 원해요? 원해요? 예.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 구원자이시고 그러니 내 입의 이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이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를 지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에서도 얼마나 유명한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름 푸늘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임을 아는 그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상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는 다 하려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힘들어서 못하겠대. 찬양팀들이 쉬운 노래를 여러 번 하고 뭐 또 멜로디를 달리하면 다른 노래가 되니까 하세요. 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드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1, 2, 3, 4절 있어요. 이걸 다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 어디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줄 믿기 때문에. 원수들 앞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서 대접해 주시고, 정말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잔이 넘쳐, 내 인생의 잔이 넘쳐서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내가 믿으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야훼, The Lord, 그 하나님께서 내 주께, My Lord, Jesus Christ,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요. 내가 네 원수들이 네 발판에 이거 심판해서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의 역사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때 다윗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기를, 죄 짓을 때도 회개하며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혜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신령한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다윗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어요. 사울왕처럼 변명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또 동일한 죄로 들어가지 않고 그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새로움을 입고자 주의 품 안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1절 5절에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죄과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온통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6절로 9절에 보면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러면 내가 청할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14절에서는 피 흘린 죄에서도 나를 건져주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씻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질 줄 알므로 은혜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51편 10절로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고백하며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리키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내가 자원하는 열정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나같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이 시가 여러분의 시,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정결함으로 정직함으로 새로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열정을 갖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죄를 회개했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심령의 초점이, 인생의 초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져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초점이, 그 심령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이 사울은 왕권에, 그 물질에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요. 죄도 깨닫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줄도 알고 그래서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초점, 햇빛도요 렌즈에 초점이 맞춰지면 불이 나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찌면 환하고 따뜻하지만 초점이 맞춰. 가스도 그 공기예요. 그냥 가스도 압축돼서 초점이 맞춰지면 쇠를 녹이잖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 제철소에 가면요 쇠를 생산해서 자를 때
쇠톱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물로 자른다니까요. 쇠를 압축된 물로 쏴가지고 그 쇠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딱딱 잘라낸다니까요. 이게 초점을 맞춘 힘입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도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일단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초점이 안 맞춰진 사람은 막 이리 했다 저리 했다 이거 했다 저기 했다 초점이 안 맞춰진 사람은 바쁘기는 바쁜데 별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시면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마음을 도끼를 제거하고 그 좁은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세속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다윗,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도 그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찬양을 하시고, 오늘 드려진 찬양을 여러분이 집에서도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늘 찬양하는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